여러분은 죄라 그러면 어떻게 생각해요? 죄. 나쁜 거. 그러니까 이를테면은 죄 하면은 뭐 거짓말 한다든지 도적질 한다든지 그렇게 생각합니까? 그렇죠. 근데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이 개념을 여러분이 잘 이해를 하면은 그 우리가 잘못 생각하는 죄의 굴레에서 조금 자유로울 겁니다. 요한복음은 상당히 조직적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요한의 신학이라 해도 좋습니다. 그러니까 마태, 마가, 누가는 공관복음이라 하잖아요. 같은 관점이다. 그러니까 이것은 거의 진술에 가까워요. 그런데 요한복음은 특이하게도 손댄 흔적이 아주 많아요. 나중에 기록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아주 신학적인데요. 다시 말씀드리면 요한이 자기 사상을 충분히 반영했다. 이런 흔적이 넘칩니다. 요한복음은 특히나 처음부터 끝까지 한 줄기 흐름이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6장을 보려면은 1장부터 15장까지를 한번 훑어줘야 해요. 그래서 이게 자리가 자리니만큼 간략하게 훑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제 죄와 심판에 대해서 내일 보도록 하고요. 성경은 불경과 크게 다릅니다. 불경은 경전이 아주 많고 이제 교회에 따라 가지고 그 성가대 참불가 한다고 한 것도 교회에 따라 생겼고요. 그래서 성경책 사이즈만하게 축약을 해서 좀 쉽게 써놨어요. 근데 불경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주로 전체가 아포리즘이에요. 경구 형식이라 잠언 생각하면 돼요. 근데 우리 성경은 잠언이라든가 그 전도서 몇 군데를 제외하고는 이야기 형식이에요. 그리고 이상한 얘기도 나오고 그런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경구처럼 받아들이면 곤란할 때가 있어요. 문맥의 흐름을 봐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런 점이 쉽기도 한데 어떤 면에서는 우리 이제 편견과 관념 때문에 장애로 작용하는데, 그래서 오늘은 요한복음 16장 이 문제를 거론하기 전에 1장부터 15장까지를 간단하게 훑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은 마치 창세기를 보는 듯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로고스를 등장시킵니다. 그리고 그리스 철학의 다른 관점을 보는 듯합니다. 철학하면 누가 뭐라 해도 그리스 아닙니까? 그런 배경을 깐 후에 예수님을 등장시킵니다. 요한복음 2장은 뭡니까?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사건이 나오죠. 가나 혼인잔치에서. 여기서 주목할 대목은 요한복음 2장 11절입니다. 예수께서 이 처음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일을 처음 표적이라 했어요. 그럼 두 번째 표적도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요한복음 4장 46절에 나옵니다. 왕의 신하를 고치실 때. 근데 어쨌든 처음 표적이라 그러면 두 번째도 있을 것이고 세 번째도 있을 것이고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의도적이라는 거예요. 그 표적이란 말은, 표적이 뭡니까? 표적 영어로 하면 사인, 시그널. 근데 왜 기적을 표적이라고 그럴까요? 이상하잖아요. 물로 포도주를 만들었으면 기적이에요. 근데 표적이란 말이 세메이온이란 말이에요. 근데 기적이란 능력이나 다른 말이 있어요. 다우마나 테라스란 말이 있어요. 없어서 그 말을 쓴 게 아니고. 근데 왜 표적이라 쓸까? 무슨 표시라는 거예요. 무슨 신호. 기적을 일으키신 무슨 신호. 여러분이 쉽게 이해하려고 그러면 내가 하나님께 무엇을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 이거 꼭 들어주십시오. 들어주셨단 말이에요. 자기 생각에. 그러면은 뭘 느낍니까? 하나님과 친밀함을 느끼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더 잘 섬길 수 있는 표적으로 그걸 들어주신 거예요. 그 자체는 능력이지만. 그래서 꼭 표적이라 쓰고 있어요.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사건이 표적고 세메이라면 무슨 표시, 그것이 무엇을 드러내는 표시냐 이겁니다. 무슨 의도가 있다 이거죠. 우리에게도 뭐 말씀드린 대로 기적이 있고 기적을 원합니다. 그때 기적은 기적으로 그쳐서는 의미가 없어요. 반드시 표적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셨는가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기적을 들어주신 일에는 별로 관심이 없으셔요. 크게 보면은. 내가 잘 살아도 죽고 못 살아도 죽어요. 다 몸의 일이에요. 그건 의미가 없어요.
복이란 것도 당장은 의미가 있겠지만 영혼의 차원에서는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네 아버지다 이 표적으로 들어주신 거예요. 여러분도 하나님께 기도한다면 이걸 개념을 갖고 계셔야 돼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라는 거 알긴 하지만 좀 더 확실히 알도록 표적을 나타내 주십시오. 이런 심정으로 기도를 해야 그나마 기도 응답이 좀 나을 거예요. 요한복음 3장으로 이어집니다. 요한복음 3장에 뭐가 나옵니까? 니고데모가 나옵니다. 니고데모하고는 조금 더 깊은 대화를 나누지요. 여기서 핵심은 뭡니까? 거듭났다. 요한복음 3장 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는 날을 볼 수 없느니라. 여러분, 거듭났다는 말이 뭐예요? 말 그대로 하면 두 번 난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그렇게만 생각하고 있습니까? 큰 틀에서는 틀리진 않아요. 거듭나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 나라를 보기 위해서인데 말 그대로 하나님 나라는 어제 말씀드렸습니다. 바실레이아 투 데우.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요거부터 보지요. 원문은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오 디나타이 이데인 텐 바실레이아 투 데우. 디나타이는 할 수 없다. 이데인 본다. 텐 바실레이아 투 데우.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본다. 이데인인데 원형이 에이도입니다. 보다, 인식하다, 느끼다, 의식하다, 인지하다, 주목하다 그런 뜻인데요. 어쨌든 뭐 이건 뭐 구태여 원문어가 필요 없어요. 우리나라 말과 비슷하니까. 하나님 나라를 본다는 말은 결국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의 통치를 실감한다. 하나님께서 이 내 삶에 어떻게 관계에 계신지를 느낀다. 알아차린다. 원래 하나님 나라의 말을 보충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께서 살아 계신다는 것을 알아차리는 게 목적이에요. 그리고 원하는 분량만큼 성숙해 가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거듭나야 하는데 거듭난단 말 겟네데 아노데입니다. 위로부터 난다는 뜻이에요. 겟나고 나다고 아노덴 위로부터. 위가 어디예요? 우주입니까? 고대 사람은 그렇게 생각했겠지만 여기서 말한 것은 오로스 위로, 그러나 높은데 모든 세상을 내려다보는데 이런 의미에서 천주교에서는 하나님을 하느님이라고 해요. 우리는 한 분이라는 의미의 하나님으로 하지요. 저한테 선택해라 그러면 저는 하느님을 선택하겠어요. 그게 좀 좋을 것 같아요. 아무튼요, 요한복음 3장 6절과 7절에서는 그 의미를 분명하게 하는데요.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기이 여기지 말라 그러셨어요. 이 니고데모가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갖다가 두 번 정도로 생각하니까 어떻게 못해 나겠삼나이까 이런 질문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 건데요.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사르코스 사르크스 육체에서 육체가 이건 뭐 별 문제가 없습니다. 부모로부터 태어나는 몸을 말합니다. 반면 성령인에서 난 것은 영이니 이 말은 푸뉴마토스 푸뉴마 그대로 옮기면 성령이란 말이 아니고 그냥 영에서 영이에요. 성경은 푸뉴마 영 바람을 똑같아요. 근데 성령과 영을 구분하지 않아요. 성령이 뭡니까? 하나님의 영이에요. 근데 이 번역자가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 싶어서 그랬는데 성령에서 영으로 사람만 헷갈리게 만들어요. 번역이 좀 어색하더라도 가급적 직역에 가까운 번역을 하는 게 참 좋은데요. 원문은 그 말이 아니라 성경은 성령과 영을 따로 구분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영이 그냥 성령이에요. 복잡할 거 하나도 없어요. 육체에서 육체가 나듯이 영은 영에서 나는 것이 올바른 것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몸은 부모로부터 나지만 영은 하나님께로부터 난다 그거지요. 영이 무엇인지는 차치하더라도 하나님을 아는 것만큼은 아는 무엇인 것만큼은 틀림없습니다. 지금 우리는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을 부정할 수 없기 때문에 한사코 교회를 찾고 이 자리에 와 있습니다. 그러면 영이라는 것이 하나님과 관련해서 작동하고 있다라고 봐도 괜찮다는 거예요. 영은 정의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논증적으로 정의하면 육이 아닌 거예요. 그럼 육이 아닌 것이 하나님과 자꾸 하나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도저히 부정할 수 없다든지 그렇다 그러면 우리가 흔히 하는 말대로 영이 살았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 거죠. 그것이 거듭났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문제입니다.
몸이 성장하듯 어떻게 그것을 성장시킬 것이냐 그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래야만 하는 이유를 분명히 하셨습니다. 그래서 거듭나야 한다. 겟네데 아노덴. 아노덴은 거듭, 겟네데는 출생. 아노덴은 정확히는 거듭이란 뜻보다는 위로부터, 위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뜻이죠. 여러분 그 위라는 것이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하늘이나 우주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라는 존재의 근원자이신 근본적인 데인 하나님을 두고 하는 말이라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러므로 거듭났다고 번역한 말은 존재의 근원으로부터 나왔다 이거죠. 계속해서 복잡한 말을 이어갑니다. 아마 니고데모가 상당한 식견이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에게 맞는 얘기를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 요한복음 4장 가면 뭐가 나옵니까? 수가마을 우물가 사건 나오지요. 예수님께서는 물을 길러 오는 여인과 길게 대화를 나누십니다. 이제 물을 매개로, 물은 뭡니까? 더운 날 물 길러 와요. 얘기를 트다 보니까 이 시간 이때 물 길러 안 오게 해주옵소서. 그러니까 뭐 물은 갈증이 나면 자꾸 마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보면은 물은 계속 마시는 그 물 말고 생수 한 번만 마시면 갈증 없는 물. 그러니까 여자는 또 그걸 곧이곧대로 들어요. 이 물을 내게 주옵소서 해가지고 예배가 어쩌고 저쩌고 가잖아요. 욕망해소는 인간의 갈증을 말하는데 욕망해소는 갈증처럼 어느 것도 본질적으로는 그 갈증 해소가 불가능하다. 이것을 얘기하고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하는가 이걸 얘기합니다. 그 다음 요한복음 5장 뭐 나옵니까? 베데스다 연못 사건 나옵니다. 38회를 누워 지내던 사람 얘기인데요. 병자가 바라는 것은 연못물이 요동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엉뚱하게도 예수님께서 고쳐주셨다는 거예요. 이 병자는 예수님께 병 고쳐달라 소리 한 적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물어보니까 주여, 주여란 말은 그냥 높은 사람에게 하는 소리예요. 우리처럼 예수님 두고 한 소리 아니에요. 자기보다 신분이 높을 것 같으니까 하는 소리예요. 연못물이 요동할 때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갑니다.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인지 몰랐죠. 근데 고쳐줬단 말이에요. 주셨단 말이에요. 이거 얘기하는 거고요. 재밌는 사실은요. 마가복음 5장에는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던 여자 사건이 나오는데 이것과 비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여기서는 여자의 병을 고쳐주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자가 자기 생각으로 자기 판단으로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병이 낫겠다 해서 만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직접 고쳐주신 경우가 있고 요청을 해서 10명의 문둥병자처럼 요청해서 고쳐주신 수도 있고 예수님께서는 물어보도 않고 당신 마음대로 고쳐주신 적도 있고 또 예수님께 묻지도 않고 자기 마음대로 옷자락 만졌고 나은 경우도 있고 일정하지가 않아요. 물론 여자 사건은 결국 예수님께서 그 여자가 손댄 줄 아시고 해서 그 방향을 좀 바꿔주십니다. 이런 불특정성을 이해할 수 있어야겠다 이거고 요한복음 6장에 뭐 나옵니까? 오병이어의 기적 5,000명을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이제 먹이시는 거 나옵니다. 여기서는 또 뭐예요? 수가성 여인에게는 물, 갈증 이런 주제로 갈증이 안 나는 물, 생수 이렇게 해서 당신에게로 끌고 갔고 요한복음 6장은 사람들이 기적을 맛보고는 억지로 임금 사물이 아니고 도망가셨어요. 그래서 생명의 떡이다. 관심을 자꾸 바꾸죠. 7장에서는 예수님을 죽이는 유대인의 모의가 이제 나오는데요.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어떻게 피하시면서 당신 일을 계속 하셔요.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는 구약 성경 구절을 인용하십니다. 그러면서 십자가 사건을 있을 것을 이제 이렇게 살짝 까는 거죠. 암시하죠. 근데 요한복음 8장입니다. 가늠한 여자를 붙들고 온 사건입니다. 8장 10절 11절을 보면은 사건이 이제 일단락 지난 후에 예수께서 일어나서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소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이제 이 죄에 대해서 얘기할 거예요. 그러면 여자가 무슨 죄를 저질렀냐 간음이 죄냐 아니냐 이러면 성경 문맥 못 보는 거예요. 여기서 정죄하다는 말 크리노입니다. 판단하다는 뜻이요. 나도 너를 판단하지 않겠다 이거예요. 비판하다 마태복음 7장 나도 크리노입니다. 똑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 번역자들에게 내가
그런 번역이 있다면 부탁하고 싶은 것은 같은 말로 쓰라 이거예요. 그랬으면 좋았을 건데 왜 한사구 원어를 찾아보게 만드냐고. 실력도 없는데. 참 힘들어 이거. 그거 찾느라고 독수리 타법으로 이 원고 써야지. 참 힘들어요. 근데 이거 좌우지간 여기서는 판단, 밑반 이게 나오는데 여자에게 나도 널 판단치 않겠다 그랬어요. 핵심은 판단의 문제예요. 요한복음 전체예요. 그러면 여러분 요한복음 8장에서 제일 유명하다 싶은, 멋있다 싶은 구절이 뭡니까? 32절. 진리를 알지니. 그거 아니에요. 제가 한일장신대 채플실에 가보니까 여기다가 막 양각으로 진리를 알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막 독일어, 히브리어, 헬라어, 영어, 한국어로 막 장식했더라고. 거기서 만약에 채플에서 저를 불러주면 제일 먼저 묻고 싶은 게 여러분 진리가 뭡니까? 묻고 싶어요. 아무도 몰라요. 오늘 주제는 아니지만 여러분 진리가 뭐예요? 알레드 얘기한데. 큰 스님이 진리, 뭐 참된 이치 가르쳐 드릴까요? 요게 생수입니다. 이게 진리예요. 요한복음 8장에서 판단의 문제라면 왜 판단이 왜곡된 판단을 하는가 이 문제였어요. 사실을 사실로 보지 못한다는 것을 지적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갖고 계신 성경에 진리하면 밑에 주석으로 참이라 돼 있어요. 사실을 말한 거예요. 그럼 불교식으로 얘기하면은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다 이 말이에요. 산을 산으로 보지 못하고 물을 물로 보지 못한 걸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판단의 문제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 12절에 보면 핵심이 나와요.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판단하다 크리노입니다. 육체를 따라 인생을 따라 판단하는 거예요. 어제 그 좀 좋지 않은 용어를 썼어요. 나이가 들면 왜 자꾸 꼰대가 되는가? 세월로 판단한 거예요. 육체를 따라 판단하는 거예요. 자기 인생에 이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옳다라고 굳게 믿는 거예요.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인생에서 경험이 쌓입니다. 무의식의 관념으로 차곡차곡 쌓입니다. 그걸 믿기 때문에 이거 아무리 사실이라 그래도 안 믿는 거예요. 자기 관념을 믿는 겁니다. 이따 말씀드리겠지만은 이런 잘못 판단하게 하는 것이 곧 죄, 하마르티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삶의 사실, 참 진리를 알아챌 수 없다. 사실을 사실로 볼 수 없다. 이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9장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태어날 때부터 소경했던 사람 나오죠. 한마디로 전체 인식의 문제를 말합니다. 어떻게 눈을 이제 뜬 사람은 사실을 사실로 알아보고 평생 눈 뜨고 산 사람은 자기들이 평생 기다려온 구세주를 왜 못 보냐 이 말이에요. 그만큼 관념의 벽이 두터워요. 지금 뭐 경상도 전라도 나눈 건 아니지만 내가 아는 사모님은 대구 사람인데 아직도 빨갱이가 광주 사태를 일으켰다고 생각한대요. 지금 공산 정권이 섰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무튼요. 그래서 요한복음 9장의 핵심 구절은 9장 41절인데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소경이었다면 죄가 없으려냐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전에 죄 또 나오지요. 이따가 설명해 드릴 거예요. 여러분 생각은 그런 줄 아닙니다. 그 다음에 요한복음 10장 선한 목자 비유 나옵니다. 유대인은 예수님께서 미쳤다고 했고 돌로 치려 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인상은 자꾸 늘어나요. 이상하게. 요한복음 11장입니다. 이제 베다니 마을 사건이 나옵니다. 뭐 나옵니까? 어제 말씀드렸어요. 나사로 살린 사건 나오지요. 죽음이 무엇인지 나사로 사건이 간접적으로 드러내 줍니다. 요한복음 11장 25, 26절 어제 여러 차례 제가 인용했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내가 이것을 믿느냐. 이날부터 유대인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본격적으로 모이라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요한복음 12장에 뭐 나옵니까? 옥합 사건 나오죠. 마리아가 300데나리온 흔히 말하는 노동자 1년 품삯 정도라 그럽니다. 아무튼 그 비싼 양유를 예수님 발에 부어버린 거예요. 이 액체다 보니까 엎질은 물이에요. 제자 모두는 이 사건을 보고 분이 여겼습니다. 그런데 요한만큼 특별히 가룟 유다를 지목해요.
더 그런 것처럼. 나중에 이제 배신하고 등등 가지고 그랬겠지만 말이에요. 그렇지만 다른 복음서 기자는 제자 모두가 같은 마음이었다. 다 같이 분하게 여겼다. 이렇게 진술을 합니다. 아무튼 요한은 이 일로 유다가 결영이 하기로 마음먹었다. 이 장면을 묘사합니다. 그 다음입니다. 모두가 비난했어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예수님께서는 이 여자가 한 일을 옹호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2장 7절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저를 가만두어 나의 장사할 날을 위하여 이를 두게 하라. 여자가 마치 십자가 사건, 즉 죽으심을 인지한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물론 여자는 예수님에 대해서 그냥 사랑하니까 그랬을 수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것이 그런 식으로 나타난 것은 사실이에요. 근데 이 사건은 매우 심각해요. 왜냐, 요한복음에 의하면 이 사건 때문에 가룟 유다가 드디어 뭔가를 이제 저지르기로 마음먹고 나가거든요. 근데 마가 진술에 잘 나타나 있는데요. 마태복음 26장 13절과 마가복음 14장 9절은 똑같이 진술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의 행한 일도 말하여 저를 기념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이 이제 뭐 단기 선교 어디 가잖아요. 갈 때 이 여자가 한 일을 전했어요? 전해라 그랬잖아요. 그랬잖아요, 성경에. 그럼 도대체 여자가 한 일이 뭐예요? 뭣도 모르면 무조건 믿으면 좋다 이 말이에요. 무조건 예수님 사랑하면은 옳게 길 간다 이 뜻이에요. 아무튼요, 그만큼 중요한 사건이에요. 뭐 선지자가 이사야가 한 말도 나옵니다. 자우자 무엇이 조금씩 다가옵니다. 근데 제자들이 느꼈을 때는 이 조금씩 다가오는 느낌이 별로 좋지 않아요. 예감이 이상해요. 요한복음 13장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의 발을 씻기십니다. 이것을 본따 원래 이제 세족식이라는 게 천주교에서 주로 하는데 우리 개신교도 간혹 하지요. 이제 이것은 뭐 원래 의미에 가까운 것인지 감성을 자극하려는 것인지는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유다가 무엇인가를 결행을 이제 하고 실행에 옮깁니다. 요한복음 14장에 이제 14장 1절부터 아주 이상한 말씀 하시는 거예요. 14장 1절과 3절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제자들이 뭔가 이상한 거 근심할 거잖아요.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근심하지 말라 하셨는데 근심이 더 생깁니다. 이 말을 듣고 보니까. 아직 모르니까 물론 그렇습니다. 우리는 알아요. 십자가 사건과 뭐 그걸 십자가 완성을 우리는 생각하지요. 근데 제자들이 가만히 들을 때 이건 영락없이 유언인 거예요. 내 먼저 가마. 이거 참 어쩌 자는 거 이게. 그러시면서 14장부터 본격적으로 나오는 그 말씀이 뭡니까? 성령을 말씀하신 거예요. 보혜사, 위로자. 그러니까 우리는 알아요. 예수님께서 부활승천 하시면은 그 다음부터 누가? 성령으로 역사하신다. 하나님께서 영으로 친히 개입하신다. 이거 사실 이게 하나님의 나라고 영성의 문제예요. 지금 제자들에게는 어떻게 해요? 육신으로 함께 하셨어요. 그래서 이거 얘기 저거 얘기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만식일이 어쩌고 다 얘기를 하시고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부활승천 가버리면 뭐예요? 딱 이 상태에서 끝나버리면 닭조통 게 지붕 쳐다보는 꼴이잖아요. 그래서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히려 내가 간 게 더 유익하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이리 말씀하십니다. 평안을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실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우리는 오늘날 사는 우리는 이 말씀을 좋은 말씀이지 않은데 고지 곧대로는 잘 안 들립니다. 평안을 말씀하셨지만 오히려 불안합니다. 근심하지 말라 하셨으나 오히려 근심이 더 생깁니다. 지금 우리도 그러는데 당신 제자야 오죽했겠냐 이 말이에요. 어쨌거나 아직 예수님의 말씀에 깊이 들어가지 못했다 이 뜻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5장에 포도나무 나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내지는 연결성을 말합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농부요 나는 나무다 너희는 가지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이 유기적 연결성을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드디어 16장 이제 길게 왔습니다. 16장 또다시 성령 얘기하시는 거예요.
당부 내지는 유언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이에요. 그 전에 1절에 보면은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너희로 실족지 않게 하려 함이니, 그러니까 실족할 수 있다 이거예요. 십자가 사건 보고 다 좌절하고 절망할 것 같다 이거예요. 그리고 나 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 즉 성령을 말합니다. 너희에게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자, 예수님과 하나님의 영 성령이 바톤 체인지를 하는 거예요. 이거 말씀하신 거예요. 실제로 제자들은 부활승천 목격하고 성령 강림 있은 후로 은혜 생활을 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예수님을 친히 모실 수 없어요. 그럼 어떻게 이익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게 훨씬 이익이지요. 언제까지나 계실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니까. 사람의 아들로서 인자로서의 사역은 끝났어요. 십자가에서. 그러면은 오늘날은 뭐예요? 흔히 하는 말로 성령 시대라 안 그럽니까? 실상을 말하시겠답니다. 당신께서 떠나시는 것이 유익하시답니다. 제자는 물론이거냐 지금 우리 입장에서 더욱 그렇습니다. 그때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으로 나타나셨어요. 제자는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전환하는 경험을 합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뭘로 나타납니까? 성령으로 나타나신다 이거예요. 성령이 하는 일이 이렇습니다. 요한복음 16장 8절에 그가 와서 성령이 임하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리라. 이제 이거 말씀하려고 지금까지 온 거예요. 이건 그러니까 이 과정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훨씬 쉽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서 여기까지 쭉 그래서 훑었습니다. 이제 저는 또한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서 말씀드릴 겁니다. 오늘은 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내일은 의와 심판을 묶어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죄란 뭐라 했냐면은 16장 9절입니다. 죄에 대하여라면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말씀은 그냥 한글 그대로 봅시다. 죄란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다. 일단 맞습니다. 뭐 죄를 어떻게 이해했건 간에. 그럼 여러분 예수님 믿는다는 게 뭡니까? 왜냐? 예수님을 안 믿으면 죄니까 믿는 게 뭔지를 알아야 할 거 아니겠어요? 예수님 믿는 게 뭔지 아신다. 어제는 제가 그냥 너무나 많은 말을 해가지고 그냥 지나가 버렸을 거예요. 이거 꼭 정리하셔야 해요. 예를 들자면은 교회에 뭐 가서 이제 장로님이나 권사님 계셔요. 그러면 아무나 붙잡고 장로님, 제가 진짜로 몰라서 그러는데요. 저 욕하지 마시고 예수님 믿는 것이 뭐지요? 그러면 다 못해요. 우리는 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요. 관념들, 예수님 믿는 일에 관한 것, 주변 것만 얘기를 해요. 예배생활, 기도생활, 뭐 신앙생활, 뭔생활 이렇게만 얘기해요. 아니에요. 가치관의 문제입니다. 사람의 아들 예수께서 무슨 생각으로 세상을 사셨느냐. 나는 그걸 옳게 여겼기 때문에 나 또한 같은 생각으로 살겠다가 예수님 믿는 거예요. 믿을 만한 사람을 믿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믿을 수 없는 사람은 안 믿어요. 그 사람을 믿는다는 것은 뭐예요? 그 사람이 한 말, 행동을 내가 믿을 만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다. 예수님의 삶의 가치관을 나의 가치관으로 받아들이겠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과 생각을 일치시키겠지요. 이 얘기예요. 그럼 예수님의 가치관이 뭡니까? 마태복음 4장 17절과 요한복음 19장 30절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러니까 회개하라 하고 다 이뤘다. 하나님의 나라예요. 사람의 아들로서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 때문에 오셨고 하나님 나라 때문에 죽으셨어요. 하나님 나라를 이루셨어요. 우리 흔히 하는 말로 하면 천국이에요. 하나님 나라.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이 마태복음 4장 17절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준비하라. 회개도 할 말이 많습니다만 메타노야, 마음을 바꾸는 겁니다. 개심이 더 맞습니다. 자복하고 다릅니다. 끝은 십자가에서 운명하시기 직전 요한복음 19장 30절입니다. 다 이루었다. 십자가를 지면서까지 무엇을 다 이루셨는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뤘다. 우리는 그 덕을 톡톡히 보고 있습니다. 내가 믿어도 하나님 나라는 있고 안 믿어도 있어요. 다만 우리는 그 믿음을 확실히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가를 알기 위해서 이 자리에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신앙을 가진 사람에게 하나님 나라 말고는 별말의 의미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가치관을 자기 가치관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죄다.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지 않는 것이, 자기 인생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지 않는 것이 죄다. 일단 이거예요. 그래놓고 죄를 볼게요. 지금까지는 되게 재미가 없지요. 유익하긴 한데 이제 앞으로 재밌어요. 성경 얘기를 가지고 저는 예화를 잘 안 해요. 예화 효용성 있고 없고 떠나서 그럴 시간이 없어요. 자, 여러분 죄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사전에 양심이나 도에서 벗어난 행위, 법을 어겼다든지 잘못했다든지 그런 뜻으로 쓰지 않습니까? 근데 복음,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요, 하마르티아입니다. 이걸 죄라 번역했어요. 그런데 하마르티아의 원래 뜻은 무슨 잘못이나 범죄를 저지른 그런 죄가 아니고요, 화살 같은 것이 관역을 잘못 맞췄다 이 뜻이에요. 허탕질한 것이요. 나는 잘 살려고 했었어요. 할 때마다 헛발질한 거예요. 그걸 죄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삶을 제대로 살 수 없는 거예요. 이 말이 어디서 나오냐? 아리스토텔레스 시약 13장에 나옵니다. 이렇게 인용하고 있어요. 그대로 짧은 구절만 인용해 볼게요. 악덕과 비행 때문이 아니라, 악덕과 비행이 죄잖아요. 우리 흔히 말하는 대로. 그러니까 악덕과 비행 때문이 아니라 어떤 하마르티아 때문에 불행을 당한 인물. 악덕과 비행, 죄잖아요. 하마르티아를 죄라고 번역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대로 한 거예요. 만약에 그런 식이라면 죄 때문이 아니라 어떤 죄 때문에 불행을 당한 인물, 이런 말이 안 되잖아요. 구분하고 있어요. 아리스토텔레스는 그래서 오이디푸스를 예로 듭니다. 오이디푸스 알지요?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를 몰라보고 아버지를 연적으로 알고 죽이고 어머니를 차지하고 이런 신화 아닙니까? 무엇이 단단히 꼬인 거예요. 무엇이 꼬였다. 꼬인 삶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마르티아를 단순히 죄라고 번역할 수 없습니다. 관역을 잘못 맞힌 건데요. 아리스토텔레스가 거기서 언급한 내용을 종합적으로 강해 보면은 굳이 따지면 판단 착오에 가까운 거예요. 로미오와 줄리엣 생각하면 돼요. 서로가 죽은 줄 알고 어쩌다가 다 죽잖아요. 그게 죄란 거예요. 하마르티아라는 거예요. 잘못 판단한 거죠. 우리는 세상을 제대로 사는 삶을 원합니다. 헛다리 짚지 않기를 원해요. 그러자면 예수님으로부터 방법을 찾아야 한다는 것이 굿 뉴스입니다. 이게 죄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죄에 대하여라면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너희가 나를 피스티오 신뢰하지 않는다. 내 말을 신뢰하지 않으면 너희들은 헛다리 짚을 수밖에 없고 아무리 화살을 쏴도 삑살이 날 수밖에 없다 이 뜻이에요. 자, 그러면 죄에 대해서 한 예를 여기에 대해서 재밌는 예를 성경에서 들어볼게요.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은 이상한 얘기가 나옵니다. 시몬 베드로가 물고기를 많이 잡았다고 얘기가 나오는데 게네사렛 호숫가에 있었던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시고 계셨어요. 거기 보니 배 두 척이 있었습니다. 어부들이 배에서 내려 그물을 씻고 있었어요. 여러분은 바다에서 안 살아서 모르지만은 딱 보면은요, 물고기를 잡고 씻는지 허탕질하고 씻는지 알 수가 있어요. 큰 어선은요, 그물 한번 잘못 내리면 선장이 잘못 판단해서 내려서 고기를 못 잡으면 돈이 엄청나게 나갑니다. 그물을 한번 내리면 쉽게 내린 게 아니라 다 개야 돼요. 새로. 많이 잡으나 안 잡으나 다 개야 돼. 못 잡았어요. 그랬을 때 허탕질하고 물고기를 못 잡아서 그물 개고 있는 베드로나 그 친구들 심정이 어떻겠어요? 이런 상황이에요. 예수님께서 말씀 전하셨어요. 어부 중에 시몬 베드로가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배를 좀 차선하자. 우리도 오늘 차선하지 않았습니까? 저만큼 뛰고 말씀을 전하시고 우리는 돈으로 선비를 줬지만 예수님도 선비를 줘야 될 거잖아요. 깊은 데로 가서 물고기를 잡아라. 그물을 내리라 그러신 거예요.
누가복음 5장 4절이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말합니다. 5장 5절입니다. 선생이여, 우리가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으되 얻은 것이 없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근데 이 착각에 믿음으로 그랬다고 생각 아니에요. 엄밀히 말씀드리면 부활 사건 있기 전까지,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오순절 다락방에서 성령 임하기 전까지 이들 믿음 없었습니다. 뭐 믿음이에요 여기가. 자기보다 지체 높은 사람이, 아니 청와대 대통령이 나한테 무슨 부탁을 하면은 나한테는 말이 안 되지만 내가 튕길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정이 그러시다면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수준이에요. 나는 전문가에 딱 보니까 새님이에요. 그냥 율법이나 가르치고 이런 분이에요. 그렇다고 함부로 할 수는 없어요. 당시 선생님께서 그리 말씀하시니까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뜻이에요. 시몬은 말씀에 의지해서, 이 말입니다. 뒤 상황을 보면 뒤 상황을 보면 충분히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누구신지 제대로 알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에요. 우리가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지만 얻은 것이 없습니다. 하지만 선생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물고기를 잡으라 하십니다. 만약에 동무가, 친구가 그렇게 얘기했다면 어떻겠어요? 웃기는 소리 하지만 나는 뭐 세상 헛산 줄 아냐? 이랬을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하면 좋다. 내가 만약에 물고기 한 마리도 잡으면 나 손에 장을 지진다 이럴 거예요. 상황에 따라 다른 거예요. 별 수 없겠지만 선생님께 그리 말씀하시니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나 기대는 마십시오. 나도 업으로서 헛산 사람 아닙니다. 거의 이런 뉘앙스예요. 뭐 어차피 못 잡은 거 한 번 더 그물 내린들 기왕 서비스 하기로 한 거 뭐 못할 게 뭐가 있냐 이런 거죠. 그런데 무슨 일이 생겼습니까? 배가 가라앉을 정도로 물고기를 많이 잡은 거예요. 동물을 불러가지고 그물을 끌어올렸습니다. 배가 물에 잠길 지경이었어요. 여기서 시몬의 태도가 매우 이상합니다. 누가복음 5장 8절입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그런 거예요. 선생님 뭔 말이에요? 아니 물고기를 많이 잡았으면 어째서 이런 일이, 세상에 이런 일이, 아이고 감사합니다 하고 수협 위판장으로서는 팔아야지. 근데 왜 엎어지냐고 그 앞에서. 죄인과 무슨 관계냐? 이제 죄인 하마르톨로스인데 여러분이 이제 아까 그 헛다리 짚었다, 잘못 헛물 켰다, 화살이 관역을 잘못 맞췄다, 이것과 연상하면 조금 더 이해가 이제 열리기 시작할 겁니다. 근데 주석을 보면은 막 웃기도 안 해. 이거 인간이 죄성을 느꼈다. 뭔 그런 헛소리를 하냐고. 짜맞추기죠. 일단 결론이 났으니까 결론에다가 짜맞춘 거예요. 그건 아무리 봐도요. 자기 본성을 알아차렸다. 뭐 다 틀리다고 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현실성이 없어요. 자기가 예상한 것과 달라도 많이 달라서였습니다. 물고기가 많이 잡혔어요. 크게 놀랐습니다. 감사할 일이에요. 뜬금없이 자기가 죄인이라 그럽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현장으로 다시 가봅시다. 시몬은요, 물고기 잡는 일에 전문가입니다. 평생 그랬을 것 아니겠습니까? 물고기 잡는 것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듯한 선생이 다가와 말합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 내려 물고기를 잡으라. 시몬의 상황에서는 그래 봤자 허탕질이 뻔합니다. 하지만은 상대가 상대인지라 당신 말씀하신 대로 한번 해보기는 하겠습니다. 이런 뉘앙스입니다. 그런데요, 놀라운 것은 물고기를 많이 잡았다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까 내가 쌤의 표적을 얘기한 거예요. 전문가의 예상이 전혀 안 전문가한테 박살난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그럼 나는 어떻게 하라고? 시몬이 분명한 것은 이 대목에서 충격을 받았다는 사실이에요. 자기 생각이 틀렸습니다. 그러면 그뿐이에요. 희한하다, 놀랍다, 이상하다, 그 정도 반응이 충분한데 선생이 깊은 데로 가서 그물 내리라 했습니다. 자기 생각이 그래봤자 헛물 켤 것이 분명합니다. 예상과 달랐어요. 선생이 옳았습니다.
알 수 없는 경외감이랄까 공포감이랄까 이런 것이 느끼죠. 이런 것을 저 사람 도대체 누구인가 이 정도 해야 하는데 조금 더 나가면 나는 무엇이지 이 정도 해야 합니다. 도대체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이기에 나의 평생 경험을 넘어서는가 그 비결은 무엇인가 사실 이 정도 해야 해요. 그런데 그는요 잡은 물고기와 배를 두고 예수님께 엎드렸습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난 죄인으로소이다. 이상근 주석을 보면 예수님에 대한 생각이 바뀌었고 자아간의 변화를 겪었다. 뭐 해도 좋고 안 해도 좋은 소리를 썼습니다. 그냥 좋은 소리지 크게 도움 안 돼요. 우리한테 현실성이 없으니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참자를 발견했다 이런 건데요. 사람이 참 대상을 발견하기 전까지 참자 발견 동안 어렵다 이런 해석을 내놓았습니다. 맞아요. 하지만 관념적입니다. 한마디 보탠다면 시몬이 예수님께로부터 신적 경외감을 느꼈다. 이건 해답지 보고 한 거예요. 우리는 해답지를 다 보고 있기 때문에 공부 못한 아이들은 해답지 보고 하면 다 아는 것 같아. 시험 보면 안 맞아. 이거 그 같은 거예요. 해답지를 보고 얘기하니까 막 맞는 것 같아. 이단의 특성이 뭔지 압니까? 결론을 정해놓고 거기 맞추니까 다 맞는 것 같아. 그럼 시몬은 그렇다 칩시다. 성경을 읽고 있는 독자에게는 시몬이 겪었던 신적 경외감이 잘 와닿지 않는다는 문제가 있어요. 목사로서 저는 이전에 고민을 했어요. 시몬은 그렇다 치고 우리는 그 사건을 어떻게 봐야 하는가? 우리가 그 상황에 대해서 공감하려면 시몬과 우리가 함께 이해할 수 있는 무슨 근거가 있어야 해요. 물고기를 잡은 일과 죄인이 서로 무슨 관계가 있어야 해요. 시몬은 일단 자기 이해를 초월하는 현상을 접했습니다. 그 상황에서 스스로를 가리켜 죄인이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이 말에서 죄인이라는 말에서 단서를 찾는 수밖에 없습니다. 죄인이란 죄 지은 사람입니다. 우리 정서에서는 사회질서나 법을 어긴 사람입니다. 유교문학에서는 자신이 속한 사회에 해를 입힌 사람이에요. 전통과 관습과 질서에 어깃장을 놓은 사람입니다. 성경에서 말한 죄인이란 말은 의미가 좀 다릅니다. 하마르톨로스입니다. 죄란 말 하마르테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어원이 같아요. 원래 의미 그대로 하자면 하마르톨로스는 주여 나는 관역을 잘못 맞췄습니다. 조금 의역하면 주여 저는 헛살았습니다. 그러니까 뭔가가 선생님으로부터 헛살지 않는 방법을 구하는 자세. 나를 떠나소서 관용어예요. 떠나려면 자기가 떠나면 되지 뭐라고 남들을 떠나라 그래. 그러잖아요. 그럼 떠나지 마십시오. 나를 받아주십시오. 이 의미에 가까운 거죠. 우리는 인생을 삽니다. 여행길과 같습니다. 그 길은 지향하는 무슨 목표가 있을 거예요. 인생의 목표가 있다면 그 목표를 향하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올바르게 향하여 가야 할 것입니다. 시몬이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말했어요. 특별히 설명할 수 없는 무엇을 느낀 것은 사실이었을 것입니다. 한마디로 자신이 인생을 잘못 살았다는 거예요. 물고기 문제를 떠나 그 이상의 무엇을 느꼈습니다. 우리는 시몬 베드로가 어부였다고 알고 있습니다. 어부가 예수님의 제자로 변신했습니다. 아무나 예수님의 제자일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여러 사람이 지금 시몬과 똑같은 상황을 겪었다 그럽시다. 똑같은 상황에 대해서도 한결같이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말은 안 나와요. 그러니까 적어도 베드로는 비록 어부로 살았지만 인생에 대해서 뭔가를 안 된 일이 많구나 한 걸 느꼈던지 인생은 이게 아니구나 한 걸 느꼈던지 이런 뭐가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 교인 중에 할아버지 한 분이 계시는데요. 이제 할머니는 이제 일찍 나오셨고, 그러니까 전통과 관습을 버리고 나오기 어려워요. 많이 고민하다가 등대 저편에 하루 종일 앉아 계셨어요. 그리고 나왔어요. 이런 뭐가 있어야 할 거 아니냐 이거. 적어도 시몬 베드로는 그런 게는 있었다 이거예요. 하다못해. 사실 여러분도 그게 있으니까 적어도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런 고민이 없으면 뭐하러 강석구 교회 다녀요. 다른 좋은 데도 많은데. 그러니까 예수님께 그걸 아신 거겠죠. 적어도 그런 능력이 있으신 분이니까. 시몬은 물고기 사건으로 특별한 자기 인식을 경험했습니다. 지금까지 자기의 경험이 다가 아니라는 사실 인식이었습니다. 삶의 경험이란 판단이 결코 옳지만은 않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자신의 지혜로 본 지금 이 상황에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봤자입니다. 그것이 깨졌습니다. 자기가 무너졌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자신의 평생이 무너졌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무너져도 괜찮아요.
새로운 세상이 보일 테니까 말이에요. 하나님 없으면 무너지면 안 되지요. 하나님께 계시니까. 지금까지 잘못 산 인생이었습니다. 그것을 함축한 말이 죄인 하마로 돌렸습니다. 시몬은 밤이 맞도록 수고했습니다. 수고와 달리 얻은 것이 없었습니다. 어부는 물고기 잡는 사람이에요. 잡히지도 않은 물고기를 잡겠다고 밤새도록 그물 던지는 사람은 없어요. 오늘 그 낚시비 타고 왔다 갔다 하잖아요. 왜 시간이 자유로웠냐면은 물고기 잡는 때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낚시 좀 한 사람은 그걸 알아요. 물때라는 걸 알아요. 조금 떼야예요. 여러분이 조금 정조 세월호 사건을 잘 알고 계시지요? 한 달에 2번씩 돌아와요. 지금은 물이 셀 때예요. 살이 때예요. 그러면은 시몬이 아무 때나 나가서 그물질 안 했을 거란 말이에요. 자기 경험을 총동을 해요. 예를 들어 제가 운전을 하건 무슨 일을 하건 하면요. 제 인생의 모든 경험을 동원하게 돼 있어요. 근데 그게 무너져 버린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나는 어떡하라고 이 수준 이상의 감정을 느낀 거예요. 거기서 경외감이 생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당연한 것이긴 하지만은 좀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나는 왜 예수님을 믿는가? 좀 질문을 던져볼 필요가 있어요. 인생이란 수고하고 애쓴다고 꼭 잘 되는 건 아닙니다. 수고한 만큼 애쓴 만큼 잘 된다고 하면 우리는 지금처럼 신앙을 가지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수고해도 안 되고 애써도 안 되는 걸 알았기 때문에 주님 앞에 엎어질 생각도 하는 거예요. 원래는요. 수고하고 애쓴 만큼 잘 돼야 해요. 그러잖아요. 그런데 꼭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해할 것이냐 이 의문을 해결하고자 합니다. 여전히 알 수 없어요. 하지만 무엇이 있을 것이면 틀림없다. 이겁니다. 무엇이 그 무엇 그 X값이 인생의 본질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다 아는 건데요. 예수님은 이제 하나님의 구체적인 표현이잖아요. 임마누엘이시니까 표현인데 원래 하나님 하면 하나님 알아서 하나님 믿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란 말은 그냥 X값이에요. 방정식 풀들이 풀고 나니까 X 이퀄 하나님이에요. 내 인생에 뭣도 모르고 좌충우돌 해가면서 부딪히고 이래봤어요. 그랬더니 뭐가 있는 거예요. 뭐가 있어요. 그 신앙생활 하고 뭐하고 찾아보니까 X 이퀄 하나님이시더라는 거예요. 이게 방정식 푸는 방식이 되게 그렇게 와요. 시몬은 밤이 맞도록 잡은 것이 없었습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했든지 간에 얼토당토하는 말씀에 굴복했습니다. 그때 기대할 수 없는 물고기에 잡혔습니다. 그의 평생이 예수님 말씀 단 한마디에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이것은 뭐가 잘못된 거예요. 잘못 살아왔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나는 나로서 전문가로서 그물을 내린다고 못 잡았어요. 저분은 전문가가 아닌데 그냥 단번에 끝내버린 거예요. 그럼 뭐가 잘못됐잖아요. 이것이 하마르토르스라는 말로 함축해서 나타난 겁니다. 자신의 처지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에요. 나 헛산 사람이요. 그러면은 선생님께서 나를 제대로 살게 해주시오. 거의 이 수준이죠. 이제 이것을 아는 이상 물고기는 더 이상 의미가 없습니다. 물고기는 자기 인생의 본질이 아닙니다. 해서 시몬은 선생님이 오라 그러니까 배를 육지되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았다. 지금 요한이 이 얘기하고 싶은 겁니다. 이제 우리 자신으로 돌아와 봅시다.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우리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것은 우리 인생에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어 인생에 어떻게 된 것이 없어요. 궁극적인 면에서 본다면 예수님 말씀에는 우리가 바라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병 고쳐주시려고 이 땅에 오시지 않았습니다. 병 고친 게 뭐라 했어요? 세메이요. 표적이죠. 뭔가를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 만드시자고 뭐 양조장 사장 아들입니까? 그거 하려고 오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 모친이 이 난감한 상황에 어떻게 좀 해봤으면 했을 때 여자여 저 일이 나와 무슨 상관 있나 이렇게 얘기하셨던 거예요. 그거 하려고 오시지 않았다 이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 아들 좋은 대학에 합격시켜 주려고 오시지 않았습니다. 제가 이런 비유를 한 적이 있어요.
할렐루야 축구팀하고 임마누엘 축구팀하고 밤새 뒷날 경기를 했어요. 그럼 어느 팀이 이기게요? 밤새 기도 안 한 팀이 이겨요. 아니 밤을 샜는데 뒷날 그냥 체력이 딸려가지고 현실적이야죠. 기도도 할 때 해야지. 자, 그러면 우리는 왜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까? 자기 자신에게 진지하게 물어봐야 합니다. 시몬은 인생에서 얻은 경험을 바탕으로 물고기를 기대했습니다. 그 기대감이 밤이 맞도록 그물질을 가능하게 했어요. 하지만 기대가 빗나갔습니다. 얻은 것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 내리라 하셨어요. 그 말씀에 어차피 밤새도록 헛물 켠 것 한 번 더 그물을 내리자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무슨 수 있겠느냐 그런 심정이었는데요. 보통 사람은 이 구절에 예수님께서 그러라 하셨으니까 뭔가 있을 거야. 아니에요. 그렇게 사람은 예상하는 능력이 있어요. 짐승에는 없습니다. 이게 또 상상력인데 우리 마을이 길고양이가 돌아다녀요. 하도 이 배를 골아서 사료를 사다가 살짝 줘요. 내가 보호는 못하니까 자꾸 예배당으로 오면 안 돼. 이것들이 또 누군이 만나가고 또 새끼까지 낳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전봇대 밑에다가 사료를 줘요. 그런 거 막 와서 먹더라고. 자, 여러분이 이런 비유는 좀 그렇습니다만 여러분이 길고양이면 어떻게 하겠어요? 남으면 좀 못 해놓을 거잖아요. 내일 먹게. 짐승은 그게 없어요. 내일이 없습니다. 상상을 못해요. 그러니까 오늘 먹고 말아요. 사자도요, 배부르면은 옆에 토끼가 난리를 치든 뭘 하든 자기를 안 괴롭히면은 내버려 둡니다. 배가 고프면 움직여요. 마태복음 6장 34절이에요.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하라는 말씀이에요. 짐승이 되라는 소리는 아니에요. 상상력의 오용을 말씀하신 거예요. 시몬 여성과 달리 뜻밖의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물이 찢기도록 배가 물에 잠기도록 물고기가 많이 잡혔습니다. 그때 그에게 물고기는 보이지 않습니다. 역설적으로요. 물고기 잡는 어부가 그 많은 물고기를 잡았으면 아이고 이것도 이 정도 경매 붙이면 얼마 나오겠다 이 생각이 드는 게 아니라 자기 인생이 보인 거예요. 그냥 잘못 산 인생이에요. 그래서 하마르톨로스입니다. 이랬습니다. 이제 잘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경험은요 진리가 아닙니다. 제가 이 설교 원고를 여기다가 쓰잖아요. 그러면 이제 템플릿을 만들어 놓고 이제 그 이런 디지털 기기를 가지고 이제 설교를 씁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오른쪽에는 항상 경험에게 길을 묻지 말라 돼 있어요. 이게 내 인생의 철학관이에요. 그래놓고 소주제를 써요. 경험은 참고할 사항이지 진리는 아니에요. 그랬을 뿐입니다. 보편적으로 세상에 대한 나의 인식은 나의 경험을 근거로 합니다. 그것을 뛰어넘어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넘어야 할 도전이 있습니다. 자기 부정이에요. 이걸 해결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입니다. 무리와 제자를 불러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어제 말씀드렸습니다. 자기 부정은 나라고 여겨왔던 비본질을 무너뜨리겠다 이겁니다. 십자가는 자기 부인의 정점에 있어요. 죄인 하마르톨로스로서 인생을 잘못 살지 않으려면 자기를 부정해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에 드러나시는 것을 알아차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기란 경험의 자기를 말합니다. 경험으로 형성된 자기입니다. 자기 부정은 그러한 경험의 자기를 포기하겠다는 거예요. 매일처럼 이건 내 생각이고 아닐 수도 있다. 내 생각을 참고는 하되 이거 경험도 자산이니까 하지만 전폭적으로 의지하지는 않아요. 인생을 보세요. 변수가 한 사람의 인생을 바꿔요. 변수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거든. 나는 물론 특별한 계시를 받지 않는 한 이렇게 가겠다고 계획은 세워놔요. 하지만 그 걸음 누가 인도하셔요? 변수로 탁탁탁 쳐가지고 하나님께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저는 목사 된다고 그런 말을 들었을 때 죽고 싶더라고. 하고 싶은 것이 얼마나 많은데. 그래서 나는 이 족쇄를 찾다는 심정으로 강단에 선날부터 이 옷을 입고 섰어요. 편하기도 하고 넥타이 매느라고 정신없는 것보다 편하니까. 근데 오늘날도 그 생각을 제가 할까요? 저는 여러분 앞에서 이 말씀 전하고 있는 저는 행복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오르신 거예요. 물론 그때는 제 자신이 스스로를 포기한 것은 아니에요. 여러 가지 상황으로 포기하게 만들었고 섬까지 들어오게 만드셨어요. 제 믿음으로 섬 들어온 거 아닙니다. 목회하다가 너무 힘들어서 서울로 도망갔다가 쫄랑 망해서 왔어요. 갈 데가 없어서. 오늘날 그것이 제게는 은혜였고 젊은 시절에 저 앞에 무릎 꿇었던 것이 응답으로 나타났다고. 저는 설교자 되겠다 했거든요. 그래서 설교를 열심히 했어요. 교인 수가 몇이든 나이가 몇이든 우리 할머니들 거의 80 다 되는데 하마르티아 압니다. 왜냐? 하도 얘기하니까 오할 건 없어. 뭐 성경 단어는 노상 그 단어가 그 단어니까 그 목수들 일본말 하는 거하고 똑같아. 계속 해야 되니까. 십자가는 한 인생이 겪을 수 있는 가장 가혹한 환경입니다. 예수님께서 사역하실 때였어요. 로마는 사형 판결을 받은 이방인을 십자가형에 처하였습니다. 재판장에서 판결을 받은 사람 형장까지 자기가 매달릴 십자가를 지고 가야 했습니다. 자기가 달려야 하니까 그거 얼마나 크고 무겁겠어요. 형장에 다다라서는 거기 못 박혀 달려야 했습니다. 죽을 때까지요. 십자가를 지는 사람에게는요, 자기 결정권이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십자가에 달릴 사람은요, 체면이 없습니다. 그만큼 자기 부인의 정점을 말하는 거예요. 십자가는 또한 말도 안 되는 고통입니다. 그 이상일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식시켜 줍니다. 그때는 받아들여야만 하는 거예요. 십자가에 얘가 달렸어요. 제일 고통을 안 받는 방법이 뭘까요? 여러분 십자가에 이게 손을 묶고 이제 못을 박혀서 이제 좀 있으면 피도 빠지고 근육도 오그라들 거 그럼 제일 고통 안 받는 방법이 뭐겠어요? 아니 자기 마음대로 죽었지나 못 죽게 하려고 이렇게 한 건데 천천히 죽게 하려고 이 잔인한 거인데 어떻게? 아파서 안 돼. 아파서. 그것도 안 쉬워. 독한 사람이 그렇지. 이렇게 더운 날 그나마 더위를 제일 덜 느낄 수 있는 방법이 뭐겠어요? 그렇지. 가만히 있는 거예요. 양복이 더워요. 그러면 살살 움직여야 돼. 많이 움직이면 땀나. 십자가 달린 방법 없어요. 다 내려놓고 최대한 가만히 있어요. 나는 죽었다. 어차피 죽었다. 이거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 지셨을까요? 여러분 교과서적인 답변할 거예요. 뭐 우리 죄를 위하여. 그건요. 교리예요. 제가 답을 알려드릴까요? 예수님께서는 당신을 가리켜 특별한 용어를 쓰셨어요. 뭐라고요? 사람의 아들, 인자. 그래서 저는 나하고 같은 생각을 갖고 있는가 싶어서 칼릴 지브란의 사람의 아들 예수를 읽어봤는데 노상 우리가 아는 수준이더라고. 나하고 같은 생각이 아니더라고. 사랑으로 사셨다는 뜻이에요. 먹고 자고. 십자가 왜 지셨어요? 방법이 없어서. 그게 은혜예요. 높은득 광성교회 장로인가 재장로인가 성금요일 설교를 그걸 했는데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엘리리라마 사박단이 무슨 뜻이에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자,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우리가 생각한 대로. 하나님 모든 걸 알고 계셔요. 십자가 다올 것도 알고 계셨어요. 어쩔 수 없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죽도록 기도했는데 응답 안 해주시니까 이게 길이다 고 지셨어요. 그런 분이 멋있게 죽어야지. 왜 쪼잔하게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 이런단 말입니까? 우리 독립투사들도 그렇게는 안 했어요. 무슨 뜻입니까? 진짜로 절망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살아나는 동력은 사람의 아들 자신이 아니에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야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내게 죽을 일이 있어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이상 나는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이러한 사실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 있을 때 우리는 그걸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때 놀랍게도 자기 포기라는 것은 자기 부인이라는 것은 자기를 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새롭게 찾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십자가는 그냥 고통과 좌절이 아니에요. 그때는 나를 완전히 버렸을 때는 선물로 다가옵니다. 저도 우리 사투리로 오지게 뻗신 사람인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새끼들이 주렁주렁 넷이요. 한 놈도 돈 번 놈 없어. 어떻게 살아 이걸? 진짜 힘들더라고. 나는 동량질 해야 먹고 사는 사람이에요. 우리 교회가 생활비를 다 대줄 수가 없어요. 퇴직금은 언감생심. 해외여행이란 것은 제주도 두 번 가봤구나. 제주도 없어요. 뭐 그걸 뭐 그거 잘했다 못했다 이 뜻이 아니에요. 내 여건이 그랬다니. 그런 거니까. 근데 점점 선택의 폭이 줄어드는 거예요. 젊었을 때는 어떻게 해보겠는데 이게 은혜더라고. 여기서 살아났거든요. 그럼 여기서 하나님께서 나한테 뭘 주시냐? 하나님께서 내게 너에게 나는 어떤 분이다 이런 걸 가르쳐 주시는 거죠. 이게 있으면 사는 거예요. 근데 언제 오냐? 나를 버렸을 때 가능하더라. 이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현재 다는 아니지만은 비전문가 선생님의 말씀대로 물고기를 잡았을 때 전문가의 경험이 와르르 무너졌단 말이에요. 다는 아니지만 이러한 충격 때문에 베드로는 시몬은 하마로 털렸습니다 하고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었어요. 이제 시몬 베드로에게 우리가 존경의 박수를 보낼 수 있는 점은 그래도 무릎을 꿇을 수 있었다는 그 점 하나뿐이에요. 자 봅시다. 우주는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 나는 누가 만들었어요? 그렇죠. 우리가 사는 세상이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뜻대로 세상을 다스리십니다. 피조물은 당연히 거기 따라야 해요. 이때 나의 의지는요, 우주를 움직이는데 아무런 도움이 안 돼요. 본의 아니게 사람만이 그것을 거부해요. 사람에게는요, 신성이 내재해 있어요. 성경은 그것을 하나님의 형상 이렇게 표현하지도 않습니까? 성경은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이 말씀하면은 여러분이 이제 어떻게 받아들일지 이제 반응을 볼 거야.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의 말씀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반담을. 여러분이 하나님이에요. 어이구, 목사 이단 같은 소리 하네. 아니요. 제가 이단이면 예수님도 이단이셔요. 요한복음 10장 34, 35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 율법에 기록한 바 내가 너희를 원문은 하나님입니다. 데오스예요. 하나님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니까 구약에도 기록이 있다는 얘기예요. 성경은 폐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을 하나님이라 하셨거든. 그죠? 인생이 뭔지 알아요? 신에 이르는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개체로 하나님도 되지만은 모든 우주를 포함하는 그 속에 내가 들어가서 하나님으로 동화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에게 작게 보면 신성이 있다 이거예요. 내재한 신성을 개발해서 신에게 이르려는 겁니다. 여기에 가닥이 잡히면은 이제 눈이 트여요. 우주에 우리가 뭐 먹고 살고 하긴 하는데 그 너머의 어떤 질서가 있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자유로운 거예요. 욕망이 휘둘리지도 않고. 이때 나의 의지는 오히려 보아야 할 것을 보지 못하게 하는 이것이 아니면은 그런 장애로 작용하는 겁니다. 사람은 두 눈을 뜨고서도 예수님 알아보지 못했어요. 자기 경험에 따른 의지가 개입했기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이게 요한복음 전체가 말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9장 41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소경이었더라면 죄가 없었겠지만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저 있느니라. 왜 경험에 의지하느냐? 어린아이를 갖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셨지요? 어린아이가 어떻게 같아요? 우리가 도로 어린아이 될 수 없잖아요. 뭐 순수하다, 순진하다. 요새 애들 보세요. 안 그래? 12살 넘기 전에 범죄 저지러. 그래야 안 잡혀가니까. 요새 애들은요, 아파트 이거 떨어져서 사람이 맞아 죽어도 나는 안 잡혀간다는 거 알고 있어요. 근데 그걸 어떻게 닮아요? 그래도 어린아이예요. 뭔 어린아이야? 자기 경험의 폭이 적기 때문에 의지할 확률이 그만큼 적은 거예요. 우리는 인생을 삽니다. 우여곡절 끝에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한결같이 하나님 나라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바실레아 투데오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현실 세계에서 경험하고 실현하자는 겁니다. 그러자면 자기라고 여겼던 것이 무너져야만 한다. 요새는 뭐 집에서 김장 담고 그러지 않잖아요. 옛날에 이제
어머니나 이제 김장을 담으면은 김치를 어떻게 배추를 소금에 절이잖아요. 소리 절일 때 숨을 죽인다 그래야 해요. 배추가 늘어져야 김치를 담을 수 있어요. 우리가 숨이 죽어야 해요. 뻗신 사람도 숨이 팍 죽어가지고 있어야 하나님께서 쓰시기도 좋고 우리도 하나님 알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사실 인생은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6장 9절에 당신을 믿지 않는 것 죄. 다시 말씀드리면은 예수님의 가치관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헛다리 짚을 수밖에 없다. 하마르티할 수밖에 없다. 그럼 네 제대로 살아봐라. 잘 살아지는가. 이 얘기입니다. 죄란 예수님을 신뢰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에 동의하지 않는 겁니다.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부정합니다. 결국은 말이에요. 물고기를 아무리 많이 잡아도 그게 삶의 본질은 아닙니다. 뭐 베드로가 지금까지 물고기 잡고 있겠습니까? 아무리 재물이 많아도 재물이 자신을 영원 세계로 인도하지 않습니다. 밤이 맞도록 수고했습니다. 기대와 달리 얻은 것이 없어요. 사실은 얻기로 기대한 물고기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얻고자 했던 물고기는 삶의 본질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존재 그 자체가 본질입니다. 삶의 지향점이 예수님과 같아야 해요. 하나님의 나라, 다른 거 다 잊어버려도 이것만 잊으면 안 돼요. 바실레이아 투 데우, 바실레이아 나라, 바실리오는 내가 왕이다.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시다. 우리가 믿어도 하나님 나라고 안 믿어도 하나님 나라니까 이제 그 다음부터 여러분이 선택하세요. 우리는 영생의 개념에 익숙치 않습니다. 그 때문에 성경에도 없는 천국을 생각합니다. 그 개념이 뚜렷이 안 잡히면 어떻게 비슷한 걸 가지고 와요. 천국은 좋은데 꼬리 무리기를 하는 거예요. 천국은 좋은데 좋은 것은 돈. 그러니까 돈은 복. 이리 가버린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수수께끼 같은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영생의 개념을 확실한 유리한 방법이 있습니다. 사람이 자기 삶에서 하나님을 현실적인 존재로 일단 인정하는 거예요. 제가 우리 할머니들에게 뭐라 얘기하냐. 좋은 신앙 간단하다. 한시도 하나님 믿지 말라요. 한시도. 의식적으로 잊지 않도록 하고 내 마음에 좀 안 드는 일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이 일을 알고 계실 것이다. 일단 그려놓고 보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지금 이 삶에서요. 자, 관점을 바꿔봅시다. 지금 이 삶에서 천국, 하나님 나라를 이루지 못하면 제대로 알아차리지 못하면 이 삶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일치를 이루지 못하면 영생은 헛일입니다. 흔히 말하는 고통의 영생이 있을 뿐이에요. 성경에서 영벌이라 안 합니까? 영생이든 영벌이든요. 계속 산다는 것은 같은 말이에요. 어떤 상태로 있을 것인가 이 문제지요. 인생은 하나님을 아는 대로 성장하기 위한 이를테면 요람입니다. 사람이 자기 인생에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요. 다시는 알 방법이 없어요. 단 한 번의 기회입니다. 우리에게는 살 날이 하루가 있다면 하루만큼 더 성장해야 하는 거예요. 그 인생에는 하마르티아가 없어요. 잘못 살 이유가 없지요. 잠언 3장 6절이 말합니다.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이 잠언 애퍼리즘을 말씀드리면 되게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눈이 버뜩 가요. 그래서 하나님 인정하겠다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보시면 안 돼요. 인정하라고 번역한 말을 제가 오늘 찾아봤어요. 혹시 했더니 놀랍게도 알다, 야다, 어제 야다 얘기했죠. 기노스코 야다, 관계. 그거예요. 너는 모든 일에 절적으로 하나님을 야다, 알아라. 그래야면 내 길을 야샤라 하실 것이다. 평탄케, 똑바로, 곧바로, 올바르게 하실 것이다. 이 말이에요. 히브리어는 좀 복잡해요. 뭐 앞뒤 단어가 붙는 것을. 그런 줄 알았으면 신학교 다닐 때 좀 공부를 열심히 해둘 걸 후회가 막 심해. 헬라어는 그런 대로 찾으면 쉽더만 히브리어는 참 복잡해요. 어째서 인생이 어째서 있는 것인지 무엇 하려고 있는 것인지 분명히 드러납니다. 딱 한마디로 정의하면요. 하나님을 야다 하는 거예요. 깊은 관계를 맺는 거예요. 하나님과. 일체감이 좀 욕심이 부리면 거의 일체감을 지향하듯이 말이에요. 너와 나의 구분이 없는 그런 관계예요. 마르틴 부부가 너와 나라는 책 썼지요.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 20절에서 이 말씀 하셨어요. 이제 자, 여러분이 지금까지 다 들었죠. 이제 이 말씀이 딱 들어올 거예요. 그날에는, 이제 그날이 어떤 날이든 간에 적어도 성령이 임한 그날 정도는 가능할 거예요. 그날은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우리가 성령 충만하다면 하나님을 남으로 느끼지 않습니다.
그게 사랑이에요. 사랑은 현재적 관계란 말이죠. 그렇잖아요. 은혜를 받으면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아요. 벅찹니다. 그냥. 사랑은 일치입니다. 너와 나의 구분이 없습니다. 이것이 영생입니다. 이제 정리를 하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택하지 않았습니다. 이건 동의하시지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택하셨습니다. 증거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이 하나님 택하지 않고 하나님께 여러분을 택하신 가장 지금 당장 내놓을 수 있는 증거가 뭐겠습니까? 종교 질문은 좀 묻는 사람도 좀 그렇긴 해요. 이 자리에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렇잖아요. 이제 하나님 빼놓고 여기서 뭘 논하겠습니까? 그러잖아요. 그리고 이걸 인식하라는 거예요. 내가 왜 여기 있는가? 교회 갈 때마다 다음 주에 장석교회 갈 때는 여러분이 수첩에 적어놓고 무목사가 이러더라고 딱 해봐요. 내가 여기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기 때문이다. 이걸 확장하는 거예요. 없는 믿음 억지로 가질 것 없고 조금씩 할만하거든. 이번에 월전교회 뭐 더운 날 뭐 간다고 하는데 갈까 말까 하는데 그래 할만 내가 하니까 좀만 가보자. 그럼 그쪽으로 결정을 좀 해보는 거예요. 그럼 의외로 결과가 생기는 거예요. 의외로. 또 할만하거든. 헌금도 나는 없이 살아가지고 봉투에 헌금을 넣었다가 뺐다가 갈등진다고. 근데 이걸 넣어도 사는데 그게 지장이 없겠어요. 그러면 넣어요. 우리 할머니들 중에서는 돈을 거슬러 가는 분도 있어요. 그걸 나쁘다고 생각 안 해요. 왜냐? 그렇게 습관했기 때문에 그분은 돌아가실 때까지 거슬러 가실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넣었다가 뺐다가 그러니까 할만하지 않은 억지 믿음 그 외식입니다. 빚내서 헌금하면 안 돼요. 그 외식이에요. 할만하면 하는 거예요. 할만하면 진지하게. 할만하면 기도하고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그때 기도하는 거예요. 날 받으면 기도 못해요. 어디서든지. 잠깐만 하면 되잖아. 잠깐만. 그죠? 이제 이게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믿음의 사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일치감을 느낀다는 거죠. 나는 태어나고 싶어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태어나고 보니까 인생이 이랬어요. 그 말은 인생의 주인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러분 부모 선택한 사람 손들어 보세요. 없잖아요. 섭섭하겠지만 여러분 부모도 여러분 선택하지 않았어요. 자기들이 어떻게 해서 나왔어요. 그 말은 나는 부모의 것도 아니고 부모도 내 것도 아니고 내 인생도 내 것 아니라는 거 하나님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 그러면 아무개는 금수저 물고 태어나게 나는 뭡니까? 정 억울하면 하나님 앞에 따지세요. 그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그 얘기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만 하시니까 그랬을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이시니까. 내 못 사는 꼴을 못 봐서 그냥 그런 분 아니실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일단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어떻게 인도해 가시는지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보내셨다면은 하나님께 책임지실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끊임없이 내려놓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삶을 용납하는 거예요. 받아들여요. 이 인생을 하나님께 주셨다 생각하는 거예요. 이 교회 하나님께서 저한테 맡기신 거예요. 저는 최선을 다해서 설교하는 거예요. 왜냐? 복음 전파가 가장 중요하니까. 저에게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사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라요. 만일 그것이 아니면 그냥 많은 거예요. 그뿐입니다. 그것이 삶의 비결입니다. 바로 그때 영원한 세계가 보이며 세상 사는 이치가 보입니다. 더 이상은요. 이제 한 마리 태아가 당장 처음부터 줄어들지는 않아요. 습관이 있으니까. 근데 차츰 줄어들어요. 그러면은 별로 애쓰지 않아도 일이 딱 풀리고 또 하나님께서 위험한 길을 이렇게 피하게 해주시고 이런 일을 경험할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감사하다겠지요. 그래서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에요. 맛을 본 사람의 것이에요. 내려놓고 받아들인 그 다음에 기회가 보입니다. 모든 기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